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이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요, 이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부분에 다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권면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는 그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라 그러나 보니까요,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보니까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신 차리다의 말이 원래는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한 뜻은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 뜻인데, 근데 이 마음을 깨끗이 하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를 보면요, 이 소프로네사테, 저도 그냥 자료 보고 그냥 뺏긴 겁니다. 소프로네사테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 소프로네사테란 이 동사가 무슨 뜻을 갖고 있나 보니까요, 소리라는 의미의 소스라는 그 동사와 마음이란 의미를 가진 프렌이라는 이 동사가 서로 합성돼 가지고 나타난 동사가 바로 소프로네사테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로 기도하라, 그 말인데, 마음의 소리로 기도하란 말이 뭐겠습니까? 마음의 소리란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그 말인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성도들이 들어야 될 소리가 뭐겠습니까? 마음속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말합니까?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란 말입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해라. 그러니까 이 정리라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근신하여 이 정신 차려 기도하라, 이 말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두 번째는 자기를 절제하며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절제하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풀었으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잠잠하라는 말로 이 의미가 흘러가냐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고 부르짖고 이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렇게 내뱉고 그렇게 부르짖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 빠져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내게 지금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진 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묶여있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에 맞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쉽게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이 뭡니까? 그냥 내 바람, 내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 지금 내 문제를 빨리 풀어달라고 그 원하는 그 마음, 이것만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 그걸 자제하라, 그걸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절제하고 앞에 나와 있듯이 소프로네사테 이 말씀처럼, 소프로네사테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같이 함께 했던 주기도문 그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다 뭡니까? 그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요, 내 뜻이나 내 바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 내용, 다 그 내용들 아닙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들은 말씀이 있고 들은 말씀을 품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그걸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응답하기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만나 주실 때 어떻게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나 보니까요, 큰 불과 큰 바람과 큰 지진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통치시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큰 불과 바람과 지진이 지난 후에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동시에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죠, 이 사무엘 사사가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받는 장면을 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잠자고 있을 때,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섬기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세미한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세미했냐 하면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뛰어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셨습니까? 몇 번이고 그렇게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릴 듯 말 듯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와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요, 대부분이 이 엘리야와 사무엘처럼 세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기도할 때 주위 환경이 뭐 조용해야 한다, 뭐 그 말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것,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 내 바람과 내 기대와 내가 이미 짜놓은 어떤 응답의 틀, 혹은 편견, 혹은 뭐 과거에 뭐 응답받지 못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요구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요, 뭐 요란하고 거창하게 뭐 뭘 해야만, 어떤 그런 게 조성이 돼야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어떤 그런 풍조, 그런 세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해져야 할 때 바로 그런 풍조와 그런 세태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지 않으면요, 무슨 뭐 신통방통한 집회 가서 또 신통방통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머리 함부로 내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거창하고 뭔가 화려한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구나,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읽었던 책들 가운데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책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유럽에서 작은 한인 교회 그 목회를 하고 계실 때 그 지방에 그 중세 유럽 그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하던 그 훈련, 어떤 그것을 표방해 가지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떼제 공동체 훈련, 떼제 훈련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수도원에서 행했던 그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지방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께서요, 그 떼제 훈련을 받으려고 오신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참 궁금했던 것을 여쭤봤다고 합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요, 목사님들 매년 이렇게 이 지방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떼제 공동체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대답이 여기 떼제 공동체 훈련에만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훈련만 내가 참석하기만 하면 내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 목사님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왜 매년마다 비싼 비행기 값을 다 지불하면서까지 여기 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생각을 할까? 왜 이분들은 목회 현장에서, 성경 공부 현장에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현장에서,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 봉사의 현장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은요, 어디입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의 식탁 그 대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배우자와 함께 다투고 자식이 속을 썩이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요, 뭐 요란하고 유별나고 특별하고 신비한 어떤 곳에 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해진다는 말은요, 여러분 일상의 영성, 평범할 때 하나님을 향해 갖는 그 민감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길가에 핀 꽃을 봐도 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구나, 이게 느껴지는 분들이고, 여러분 속 썩이는 배우자와의 어떤 다툼 속에서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셨지, 하나님이 저 남편 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지, 그 진리를 그 싸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영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제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걸 참 잘했습니다. 다윗이 이걸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에 나온 그 주옥 같은 찬양 시들을 보십시오. 뭐 다윗이 뭐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만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치고 있을 때, 목동일 때, 초원에 누워서 그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시들이 또 다윗의 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목격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들이 지어졌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샤워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다가도 아, 하나님께서 내가 차를 몰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샤워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건강케 해주셨구나,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셨구나,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안다는 것,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잠잠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요, 여러분, 무슨 뭐 유명한 부흥 강사, 뭐 유명한 뭐 큰 교회 어떤 뭐 목사님, 어떤 뭐 소위 말해 인기 있는 설교자,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장 속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해 뭐 클릭수가 몇백만 되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만 아,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또 가장 접하기 쉬워서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 이것은요 지나치기 쉽고 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자면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밥 힘으로 산다는 건. 평소에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그 밥상, 그 밥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사 먹는 음식에만 이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냥 조미료 맛에 길들여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저는 참 뭐 지금 와서 커밍아웃을 하지만 너무 지루하고 너무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 소위 말해 요즘 요즘이 아니라 옛날 그 어른분들 목사님들 하시는 설교 스타일이 있죠. 목소리 그냥 내리깔고 뭐 복 받으십시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설교를 제가 접하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고 앉아 있지만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뭐 설교를 왜 저렇게 거지같이 하나 뭐 이런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극히 개인의 어떤 성향과 상황의 문제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 계기를 통해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이었는데 그 한국을 오랜만에 방문하다 보니까 그 여러 교회를 돌아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소위 말해 뭐 많이 모인다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고 또 뭐 신학생들이 좋아한다는 설교 그 뭐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고 이런 기회가 생기니까 여기저기 돌아가면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매주 예배를 다른 곳에 드리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이 신목사 설교 못 듣겠다 항상 그러십니까? 이상하게도요, 내가 그렇게 듣고 싶었고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 설교를 막 듣는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자꾸 제가 섬겼던 교회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졌던, 속된 말로 참 듣기 싫은 그 설교가 막 그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제 친구 목사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집 떠나보는 그 경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휴가 가다 여행 가는 뭐 3박 4일 5박 6일 뭐 이렇게 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여행 실컷 돌아다니고 여행 마치고 집에 딱 들어와서 무슨 말 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다. 그 뭐하러 여행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다. 집 많은 곳이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그 중요성과 그 감사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경우는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사무실로 가끔 전화가 걸려옵니다. 무슨 전화 내용인가 보니까요, 그 지방에 여행 와서 식당 가서 밥을 먹다가 나가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설교 CD가 식당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이 식사 마치고 그 설교 CD 하나 집어가지고 자기 차에 꽂아 이제 듣고 있다가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집에 가서라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주소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정기적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거를 문의하는 그 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몇 번이 걸려오니까 제가 그 전화 받을 때마다 속으로 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다, 지루해야 되는데 자꾸 그 전화가 오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또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과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분이 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스러운 어떤 불편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경상도 말 천지빛깔입니다. 천지빛깔이. 문제는요, 너무나 쉽게 지나칠 정도로 이 말씀에 익숙하고 무뎌지고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니까 동시에 우리의 귀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너무 특별한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특별한 환경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재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뭡니까? 당연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경고하는 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긴가 싶어서 귀가 저기 솔깃하고 저긴가 싶어서 또 저기 귀가 솔깃한 그런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을 또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들어야 되는 말씀, 찔림이 있는 말씀, 또 너무 자주 쉽게 대해왔던 말씀, 여기에도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또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뜻을 잠잠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가운데에서 발견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 마지막이 이 뒤에 이어서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허다한 죄를 덮을 정도로 사랑해라. 이 8절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느냐 소개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모습으로 사랑하고요. 10절을 보니까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사랑해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접하다의 헬라어가요, 그 필룩세노이라는 뜻 동사인데 이 필룩세노이는 동사가 사랑과 나그네의 합성어입니다. 사랑과 나그네의 뜻을 가진 이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풀면요 어떤 뜻입니까? 대접하던 말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 뜻입니다.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10절에서의 봉사, 또 봉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봉사는요 단순히 누가 시켜가지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봉사의 그 차원의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봉사하는 것에 익숙해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질 정도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익숙할 정도로 돼 있을 때 이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권면을 듣고 있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감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마치 막 하늘이 무너지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나그네 베푸는 그 사랑, 이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때로는 손해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란 이 글이 적혀진 목적이 뭐냐 하면요 그 당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핍박받았습니까? 성도들이 예수 전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은 물론이거니와, 그죠? 다른 또 이방인들 혹은 예수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그 당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은요 그 당시 쫓기는 심정으로 숨어 지내는 모습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같은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희생과 고난과 핍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또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고난 받을 각오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원망 없이. 원망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야, 누구 때문에 누가 저렇게 섬기다가 우리 공동체가 좀 박살이 나게 생겼다. 그럼 원망하게 돼 있지. 왜 원망 안 합니까? 근데 원망 없이 그냥 하라 그럽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요, 그 당시의 대접과 봉사는 원망거리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힘들고 고달픈 부분이 많이 뒤따른 봉사와 대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지금처럼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랑과 대접과 이 봉사의 차원이 바로 이런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따지고 보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왔던 이 남을 향한 봉사와 대접은 이것과는 굉장히 질 떨어지는, 그냥 할만하니까 했던 봉사와 대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뭡니까? 그 봉사, 그 세 발의 피 같은 그 봉사가 아니라 이 정도 차원의 봉사와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난받고 너희들이 오해받고 너희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여건에 처할지라도 해야 되는 그 봉사의 차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당하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라면 누가 여기 한 사람 남아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원의 권면이 여기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라고 버젓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부담되는 이 권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봉사와 대접과 섬김과 사랑이 바로 이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권면을 실제로 행한 분이 주님이셨다는 그 사실과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정확하면요, 여러분은 그 감사와 감격으로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차원의 대접과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감격과 감사로 봉사하고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의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 그러나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봉사해라. 이 말은요, 여기서 요구하는 차원의 그 수준의 사랑과 대접과 봉사는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 힘의 출처를 찾아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허락하신,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분명히 내 안에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좀 누리고 있고요, 또 이 누리고 있는 이 삶, 은혜로운 삶은 내가 절대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제일 귀한 것이다.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그게 주님의 수준으로 봉사하고 대접하는 힘과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감사하시고 내 삶을 완전히 인도하시는 그 사실, 여기에 나를 그냥 던져 넣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 있는 사랑과 대접과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본문같이 새로워진 삶을 산다는 것,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 말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가능한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여러분을 감사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대접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건져주신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할 때 그 감독과 감격이 예수의 힘으로 봉사하고 대접하는 그 삶을 가능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충만한 8절 말씀의 성도들, 조건 없이 원망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접할 줄 아는 9절의 성도들, 거저 받은 은사로, 그냥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10절 말씀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11절 말씀의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옛자도 몰랐던 믿지 않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게 바로 저런 삶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로 분명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풀어지시고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기준을 낮추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다 이루었다, 선줄로 이룬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늘 쫓아가야 할 표대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대였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기도라는 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과 대접과 이 봉사가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질 그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힘으로 그냥 뭐 어떻게든 애쓰고 그냥 바둥바둥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주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그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께 대하듯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신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앞에, 그 서는 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삶이 바로 상급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말씀 기억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그날 분명히 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옵니다. 그 설 때에 여기 계신 모두가 다 대박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